예,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었죠. 바보. 네, 유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가장 반가워했던 그렇죠. 여성 유형은 바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여기에 있어라고 얘기하면 딱 그 위치에서 있으면서 순종적이고 하나의 역할만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여성에 대한 응시를 우리가 좀 가슴 아프게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머물진 않았었죠. 여성들이 일단 거기에 머물고자 하지를 않았죠. 힘이 있는 존재고 또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여성은 누구의 하녀이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보조자가 아니라 독립된 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교회 언니 페미토크가 전반적으로 교회와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그 초창기 개신교 교회 언니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바보를 탈피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주체적인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기독교 신앙으로 네,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개항기와 이제 초기, 개항기 처음에 개신교가 들어온 그때를 위주로 해서 살펴볼게요. 개항기라고 하면 미스터 선샤인. 그렇죠? 바로 딱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러브가 무엇이오? 저는 그때 구동매한테 빠졌었는데 그 구동매 이 배우가 이 배우야? 이래가지고 되게 놀란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갑자기 드라마가 되나요? 다시 돌아가서 네. 1885년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놀랬대요. 물론 그분들도 가부장적이긴 했지만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근대적 가부장제에 비해서 조선 후기 개항기의 여성들의 삶의 자리는 정말 처참했다. 자매께서 제가 찾은 사료들 중 일부를 걸크 희선이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슬픔과 절망, 힘든 노동, 질병, 애정결핍, 무지, 그리고 수줍음 때문에 그들의 눈빛은 흐릿해졌고 얼굴은 까칠까칠해졌으며 상처투성이었다. 또 당시 내외법의 풍습으로 조선의 여성들은 인식의 세계로부터 노예와 억압의 세계로 사라져가고 감금되어 왔고 또 매매되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조혼을 강요당하며 불행한 가정, 축첩, 무책임한 양친, 20명의 가족들이 두세 칸의 좁은 방에서 장애물 경주를 하듯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생활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압적이던 봉건 가부장제에서 그래도 개신교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빛을 던져준 거나 다름없었죠. 왜냐면 여자도 교육받아야 되고 여자도 이름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인간을 세를 받으려면 이름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이렇게 대우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어 우리는 그들의 한계를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이제 개항기 조선의 여성들한테는 정말 말 그대로 빛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개신교로 달려갔잖아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개신교로 유입됐고 뭐 전도부인부터 시작해서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게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한 해방은 아니고 또 계속 누르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한계에서도 여성은 거기서 이제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조금 더 찾아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바보의 그 어떤 억누르려는 제도를 넘어서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딸, 귀한 딸로서의 삶을 살아갔는지 그 과정과 역사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사료들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메리 벨랭키라는 여성주의 심리학자에 의하면 여성은 총 5가지의 인식 단계를 거칩니다. 생각하는 단계죠. 첫 번째가 뭐냐면 아예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침묵. 그러니까 바보. 네, 바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봉건적 가부장제 여성들이 진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야만 했던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식이 있어요. 있는데 수용적 인식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예. 아멘. 예. 말 그대로 삼종지도. 아빠가 말한 대로 했다가 남편이 말한 대로 했다가 아들이 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삼종지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가장 원하는 여성. 그렇죠. 순종하고 잠잠하고. 그쵸.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이제 수용적 인식이 결국은 순종이에요. 순종 동목과 바로 연결이 돼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가정에서는 위계 질서에 복종하고 그게 그리고 훌륭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했어요. 한번 이렇게 딱 발동이 걸리니까 여자들이 더 갔구나. 그렇죠. 전 진짜 이번에 놀랐어요. 공부를 하면서
1897년에 정동교회에서 그때 내외법이 있었거든요. 내외법은 뭐냐면은 같은 자리에 못 앉아 있으니까 휘장은 항상 가운데. 왜 세례도 이렇게 휘장 넘어? 나 갑자기 막 나 정동교회 출신이야. 아니 진짜 정동교회가 진짜 역사적인 그거 하려고 이거 네.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내외법 뭐 휘장을 넘어서 했는데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은 휘장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구멍으로 머리를 넣었어요. 왜냐면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머리에 물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런 시절에 이제 휘장을 딱 가운데 두고 여성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여성 교육을 주제로 얘기했는데 남성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은 듣고만 있는데 이제 남성들도 갈리는 거죠. 예, 개화파 남성들도 갈려서 원래 교육은 역사적으로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재필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모양처가 되려면 교육은 시켜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여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자매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굉장히 전통적인 그 여성 죄의 담론인데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구세주는 여성의 몸으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1898년도에는 1898년이에요. 지금부터 100한 계산이 안 되네요. 120년 전. 다 바보예요. 120년 전. 120년. 여자들은 절대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어떤 공적인 행사에. 근데 김덕구라고 하는 굉장히 사회 지도자 분이 돌아가셨는데 쫙 120명이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답지 못하다라고 엄청 이제 또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은 이제 수용적 지식을 벗어난 거죠. 당시에 개신교 선교사 분들은 침묵에서부터는 건져 올려서 수용적 인식의 담지자로 만들어줬다. 아직도 세 단계가 남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직도 세 단계가 남은 거예요. 수용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주관적 인식은 뭐냐면은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스스로. 드디어 예, 자기 목소리를 낼 드디어 수 자기 있겠구나. 근데 좀 불안하죠. 이게 맞나? 왜냐면 이때까지 계속 들린 거는 남성의 목소리였잖아요. 자기 목소리로 한다니까 잘못하면 사투리 마녀 돼. 나온다, 마녀. 이게 맞나? 자기 목소리로 하는 데니까 사투리 이게 나온다? 또 사투리라는 이게 게 또 이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좀 의문스러울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여성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모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언니, 내가 어제 성경을 읽어봤더니 드보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언니도 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 언니가 상황극. 정동교회가 그 경상도에 있나? 언니 사투리를 해야 내는 된다. 경상도에서 왔고 언니는 서울 왔니? 아, 이러면서 네가 잘 봤대. 그렇죠. 하면서 나도 그래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소리들이 겹쳐져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수용적 인식에서 주체적인 인식으로 이동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매들한테서 힘을 얻어요. 자매 연대. 연대네. 멋지네요. 나는 여성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성을 받는데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사람은 전부 남성 목회자니까 내가 이게 지금 이게 맞나? 이단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나 마녀야? 뭐 이렇게 되는데 같이 옆에 있던 사랑하는 자매가 아니 너 성녀야. 이렇게.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읽자 그러면서 사경례를 하죠. 그럼 자기들끼리 막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봐라 에스더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국의 영웅이고 여기서 보면 1922년에도 보면은 보수적인 남성들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다 이러면서 목사 안수를 거부하는데 여성들이 딱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2000년 전 얘기잖아요. 정말 놀랐어요. 그 100년 전에 선배 교회 언니들이 그건 한 고대의 어떤 지방의 지역적인 풍습일 뿐이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게 절대로 혼자서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주어지는 목소리에 대항하려면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중첩시킬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있었어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잘못하면은 거기서 이제 끝나면 우리만 옳다가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그럼 이게 옳은지 검증해보자.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그 학문적 근거를 찾기 시작해요. 이게 절차적 관계. 근데 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페미니즘이 혹은 기독 여성주의가 다른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개신교가 개항 초기에 들어올 때에 여성들한테만 해방의 복음이 됐던 게 아니라 신분제 밑바닥에 있던 그 천민들한테도 그쵸. 왜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동등한 자녀들이라는 그 보편 복음 때문에 그분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 백정들이 초반에 그 교회에 유입된 그 어마어마했죠.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결국 아까 얘기한 바로 그 단계, 그쵸. 우리만의 어떤 배타적인 그 여성의 지위만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보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바로 그 지식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옳은가를 통해서 이제 학문적인 검토 모험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되면은 이제는 그것을 조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신학, 성서 해석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미워하지도 않고 너무 쏠리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화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벨렌키가 얘기한 건데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선배 교회 여성들이 이제 바보를 탈피해서 주어진 삶의 그 자리를 단계를 탈피해서 다 거쳐서. 예, 단계를 다 탈피해서 왜냐면은 나중에 독립운동할 때 나가지 말라 그래요. 좀 많은 지도자분들이 왜냐면은 나갔다 다치니까 특히 어린 여학생들한테 근데 그들이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단지 혈기만은 아니었거든요. 이것이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모여서 기도하고 맨날 성경 읽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물론 그 부분은 알겠지만 난 이렇게 행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게 그 가부장제가 굉장히 강했던 100년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이것이 아마 지금 우리 현대 한국 교회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5단계가 너무 멋진 단계라서 6단계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예, 또 우리가 또 이제 열심히 오늘날 또 아름다운 또 서로 살리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언니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바보 탈피. 바보 네. 탈피. 자, 이렇게 우리는 신의 내 여자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바보 담론과 순종 이데올로기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는 시즌 5에서 나중에 내년에 만나겠죠? 내년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 5에서 만나요. 네.